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읽었던 본문의 시작이 다 그때 22절도 그때 또 9절도 거기서 떠나 또 오늘 38절도 그때 이건 뭐냐면 그 내용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들을 그때라는 건 사람들이 그 앞에 일어난 일들과 정황들을 알고 있고 그러한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보고 있는 시선들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럼 여기서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한다고 했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앞선 그 지식이 있죠. 그 앞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한 자를 치유하셨고 또 바리새인들이 그 일에 대해서 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 말했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는 과정을 듣고 부인하고 싶었어요. 의도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듣고 그것에 대해 부정하고 싶었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직접 믿을 만한 것들을 우리 눈앞에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은 아주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말에는요. 한번 나한테 기적을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나에게 한번 믿도록 한번 해봐. 이거예요. 그들의 악한 의도와 그들의 예수에 대한 무시와 그걸 가지고 한번 내가 믿도록 내 눈앞에서 해보라고 말합니다. 다른 소자들 그 당시에 가난하고 사람들 사회적으로 약자들 앞에서 했던 그런 거 말고 내가 높은 사람이 왔으니까 정말 내가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내 앞에서 한번 해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아주 악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의도대로, 내 법대로 마음껏 원하는 것을 행하는 그 세대에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요나의 표적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기적은 요나가 풍랑 가운데 바다에 떨어졌는데 요나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던 니느웨 성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기적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나의 표적은 그것이 아니래요.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관점은 사람들이 지금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는, 구약의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요나의 표적과 요나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가 풍랑 속에서 살아났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은 요나하면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요나의 표적이 진짜 보아야 돼, 진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말해주려고 하셨던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분명히 요나가 뱃속에 있었던 것은 인자도 땅 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다시 부활되는 것. 그런데 그 표적은 언제 일어날 거예요? 나중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지금 보여줄 일들은 아니고요. 나중에 너희들이 그것이 요나의 표적 중에 그것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고, 진짜 요나의 표적 중에서 너희들이 보아야 될 것은 그 다음 문제래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 보면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기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원수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를 보내시면서 그를 멸망할 것을,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멸망하는 것처럼 그들은 멸망할 것인데 그들에게 가서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서 그들을 구원하래요. 말이 안 되죠. 오히려 망해야지, 자기네들이 이 민족적인 원수인데. 그래서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다 살아나게 하셔서 풍랑 속에 던지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셔서 강권자로 가게 하셨으니까 뭐 그는 할 말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처삼촌 벌초하듯이 말은 해야 되겠고, 그런데 그 마음은 하기 싫은 마음을 가지고도 전합니다. 그래서 휙 성을 돌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개떡같이 말했는데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막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으며 막 그들의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메시지는 전했어도 저렇게까지 반응하기를 원치 아니하였는데, 그렇게 저들이 회개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요나는요, 그 마음이 싫었어요. 저렇게 회개하는 것 자체가. 그게 요나가 메시지를 전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요나 본인의 마음은 원치 않았고, 요나 본인의 마음은 진실되지 않았어도 요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해서 선포한 것도 맞습니다. 안 하면 요나가 죽을 판이니까 그건 했는데, 요나는 그것을 자기의 진심을 담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믿게 된 것은 요나 때문입니까? 아니면 말씀 때문입니까? 요나 때문이 아니거든요. 요나의 표적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믿게 하신 그 은혜가 있었고 그 말씀에만 반응해서 저들이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신이 나에게 믿을 만한 어떤 것을 보여달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표정은, 문제는 믿게 하는 나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들은 너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너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판날에 요나가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래요. 왜? 니느웨 사람들 뒤에는 또 남방 사람, 왜냐? 저들은 이방인이었거든요. 저들은 하나님의 선민도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제대로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저들은 그것을 사실로 받고 그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그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였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온전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는 거부하고 하나님이 예언된 그 말씀대로 그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지 못하였느냐. 그것에 대해서 저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오히려 정죄할 것이다. 나도 하는데 너는 나보다 훨씬 더 높으면서도 왜 못하느냐. 내가 그 요나에게 그 요나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에도 크게 반응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솔로몬보다 더 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실 때 너희들은 그 예수의 말에 왜 반응하지 못하였느냐. 그것에 대해서 심판날에 분명히 정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그것이었습니다. 메신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들은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분명히 반응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표적을 보면 나에 대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가 진짜 자기에 대해서 그 표적을 저들에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대로 보여준다고 했으면 뭘 했어요? 내가 풍랑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게 하다가 나를 살려주셔서 여기 있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린 그 기적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요나에 대해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서 여기 왔는지 잘 몰라요. 그냥 말만 그냥 외쳤을 뿐이에요. 그것도 낯선 이방인이, 그것도 맨날 자기 밥처럼 여기던 그 유대인인 한 사람이 와가지고요. 그것도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에 와가지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거들떠나 보겠어요? 그러한 곳에서 외치는데도 반응한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이 세대에 보일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저들이 믿지 않는 상태에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앞에 귀신을 쫓아냈던 것처럼 육신적으로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쫓아내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귀신이 쫓아내면 쫓겨나갔겠죠. 그건 권세에 의지해서 쫓겨났겠죠. 그러나 다시 찾을 곳이, 자기가 쉴 곳이 없어서 다시 옛 곳으로 오니까 비고 소재되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더 살기 좋은, 귀신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믿게 해봐. 내가 그럼 당신한테 들어갈게.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내가 예수님께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우리 육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영적인 왕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오히려 해결되어져 있는 육신의 문제가 우리를 더 멸망해. 힘이 없을 때는 조금만 죄를 지었는데 내게 힘이 생기니까 그 힘 가지고 더 큰 악한 일들을 해요. 더 많이 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육신적인 축복들은 오히려 복이 되지 아니하고 더 큰, 지난 날보다 더 큰 저주가 되어집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제일 중요한 것, 육신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아무리 더 큰 기적을 보여줬다 할지라도 저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요나의 표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누가 내 어머니여 내 형제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너의 부모도 너의 자식도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만 쫓으라. 지금 그 말을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들을 한번 쭉 내용들을 보죠.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한 제자가 와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예수님께 뭔가를 말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요? 하던 일 멈추시고 일단 더 우선순위에 소중한 분이 왔으니까 저들과 먼저 대화하시라고 해서 일반인 같으면 예수님 앞에 무리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접근이 안 될 텐데 제자들은 그 무리들을 제쳐내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우선순위다 해서 가족들과 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선순위라는 표현이 있죠. 사회적으로도 아무리 내가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내 자식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가 있으면 직장에서도 모든 내 하던 것을 다 멈추고 집안 일들을 아니면 가족의 일들을 자녀 일들을 먼저 합니다. 사회적으로 그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거기에는 모든 우선순위와 모든 기존의 사회의 질서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가족 일이고 내 자식의 일이고 내 부모의 일을 한다면 모든 법과 질서들은 다 뒤로 물러서고 그것이 우선순위로 앞서게 됩니다. 그 표현이 우선순위라는 표현이에요. 가족은 그렇습니다. 형제나 혈연 관계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unfair하다고 말하지 않고 마땅한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키라고 해도 먼저 예수의 형제와 어머니를 그 가까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래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죠.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가족들을 제자는 그 가족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리와 가족들 가운데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자들 그 무리 안에서도 예수님은 사실 그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들을 치유하지만 저들 속에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다른 눈을 가지고 그 무리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예비된 자를 찾으셨습니다. 무리에게 예수님은 말하고 있고 그것보다 앞서서 가족들은 예수님께 또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자고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자냐고 말할 때 그 표현이 바로 누가 내 가족이요 내 형제냐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제자가 형제와 가족과 어머니가 뒤에 있습니다 라는 말은 그가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먼저 되어야 될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시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럼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먼저 돼야 되고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말할 때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에 보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손을 내밀어 누구를 가리킵니까?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세 그룹이 나와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룹은 무리들입니다. 그 가운데 그 무리들 앞서서 더 우선적으로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가족들이었어요. 혈연관계,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들도 아니고 가족들도 아니고 다른 그룹을 지칭하시면서 바로 제자들을 가리켜서 말하면서 그 제자의 조건이 무엇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돼야 될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뜻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족들이 저 무리와 저들에 있는 그 그룹에 있는 그 앞선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지칭돼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천하의 특별한 자, 이 땅에서 천하의 가장 소중한 자라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그 무리로부터, 그 제자들로부터 따로 떨어져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그렇게 따로 떨어져서 따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해줘야 될 것보다도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과 그 무리들 속에 함께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듣는 것이, 따로 떨어져서 내가 특별하게 만나서 예수님께 요구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가족관계의 우선순위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왜요? 예수님께 듣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으면 저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모습으로 지금 가족들을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도 저들에게 주어야 될 것, 가족들에게도 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 하나님이 내게 주라고 말씀하셨던 그것. 반드시 그것은 저들이 들어야 되고 전달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따로 떨어져서 내가 가족이니까, 내가 어머니니까, 내가 동생이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앞의 말처럼 아무리 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많은 것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경외함의 비밀이 없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비밀이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비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은 그곳에 멸망함이 내 가족이라도 예외 없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누가 내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로 하지 않아도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녀라 할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축복들을 내가 육신적으로는 남겨줄 수 있겠죠. 좀 더 물질적으로 더 벌었으니까 더 물질적으로도 남겨줄 수 있겠죠. 다른 보다 더 우선적으로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육신 속에 그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제자의 비밀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던 그 물질적인 축복들이 없으면 힘없어서 못했던 것, 있으니까 그 있는 것 가지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악하게 멸망의 모습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외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대에 주셨던 육신의 축복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던 모든 축복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서도 복으로 전달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의 비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의 비밀이. 그것 없으면 아무리 물질적인 것 많이 물려줘도 소망 없습니다. 내 자식이 내 부모의 축복을 원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축복은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닌 것, 우리는 냉정하게 정직하게 부정하지 않고 또 부인하지 않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그러하게 제일 큰 유산, 이 아이의 육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내 자녀여 내 복이라 말하지 말고 진짜 내 자녀여 내 자녀의 된 축복을, 형제된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이 아이 속에 지금 이 무리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요구하기 전에 내려놓고 그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비밀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육신적인 사랑 말고, 그래서 모든 우선순위를 다 내어놓고 모든 것 용서하고 무조건 내가 사랑한다는 그건 말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앞에 저들이 제자의 비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들에게 들려주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들에게 훈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꼭 하나님 나를 제자 삼아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족과 우리 부모와 형제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달라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